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진우나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정말로 마음으로 좋아했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그 사람 성품이나 신앙의 정도를 다 알잖아요. 특히 목회자들은 또 여러분보다 그런 걸 더 빨리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진우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와서가 아니라 정말로 훌륭하신 목사님. 늘 만나면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충성할 것인가. 제가 참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마음으로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교회 잘 선택하십니다. 정말로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 교회들이 얼마나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잘 아시잖아요. 이럴 때 좋은 목회자 만나는 거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수가 많은 교회라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수가 많아도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수가 적어도 생명력 있는 교회가 많아요. 오늘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이 교회 정말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구나. 너무 기분 좋았어요. 오늘 찬양해 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그 찬양과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다 쌓인 거 알죠? 열심히 하세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 제목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이것은 늘 저를 떠나지 않는 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제가 선교사로 나간 것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것을 늘 제 자신한테 질문했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게 된 거고요. 저는 한 20여 년 동안 교사로 재직하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만두고 이제 목회 한 13년 정도 하고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단기 선교 가서 선교지 청하고 그래서 올 4월 달에 나갔다가 여건 때문에 돌았다가 이번 11월 8일 날 다시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가? 그게 큰 문제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더 하나님께 좀 더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딜까? 내가 목회하면서도 늘 그것을 생각했는데 한국은 참 목사들 많잖아요. 교회도 많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좀 희생하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선교를 두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태석 신부님 아시죠? 이태석 신부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때 큰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저는 그때 이태석 신부님 그 고백을 듣고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이태석 신부님이 남수단으로 가셨는데 그 이유를 자기가 그 일기장인가 아무튼 썼더라고요. 고백을 하는데 성경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 말씀을 이태석 신부님이 붙들고 그럼 나는 어디로 가서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남수단, 그때 북수단하고 남수단하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내란이 같은 나라인데 그래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팔다리가 잘리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남수단 거기가 가장 못 사는 나라, 불쌍한 나라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전 중인 그 남수단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도 목사로서 주의 종이고 이태석 신부님도 주의 종인데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나 돌아보게 됐어요. 그 전에는 막연하게 하나님 저 선교지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충격을 받고 저도 그 말씀은 알죠.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저 아프리카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그 못 사는 나라 중에서도 빈민촌으로 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우리 TV 보면 광고할 때 2시간, 3시간 가서 물 길러 오고 그 구정물 같은 거 그 물 마시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그곳에 가면 비도 약한데 저런 물 먹고 내가 살 수 있을까? 반신반의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서 그 기도가 쉬지 않았어요. 하나님 가장 못 사는 나라 빈민촌으로 보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작년 11월 달에 어떤 여자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네팔에 계신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한번 만나보시지 않을래요? 그래서 이제 만나보겠다고. 그랬는데 정작 그분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바빠가지고 못 나오고 그분 다시 네팔로 나가시고 그 권사님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그분 나가셨는데 단기 선교팀이 거기 가는 팀이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거기에 합류해서 가면 어떨까요?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꿈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선교지를.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많이 인도해 주세요. 무슨 일 있으면 꿈으로. 그런데 작년 3월 23, 4일경일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음성이 들려오는데 잡초에 가서 가르치라고 그렇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복도를 따라서 쭉 가는데 맨 마지막에 교실이 있는데 교실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교실은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생님이 여기 있으면 학생들이 이렇게 앉잖아요. 근데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책상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디귿자로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디귿자로. 그래서 학생들이 다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 애들이 신입생들인 거예요. 1학년 학생들. 그래서 내가 2학년 교과 다니는데 왜 1학년을 맡으라고 하지? 그래도 맡으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가르치자. 그리고 꿈을 깼어요. 그런데 그 꿈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꿈을 깨닫지 못하겠는데 깨닫게 해주세요. 계속 걸어가면서 밥 먹으면서 계속해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3일째 되던 날 깨달음이 오는데 저한테 신입생을 맡겨준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새로운 사역지로 가라. 나는 2학년 교과 다니는 2학년 내 그 학생들은 내가 맡았던 그 교회 성도님들이고 신입생들은 새로운 사역지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작년 4월 1일이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날은 이제 성찬식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았다는 말을 못하고 4월 8일 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드디어 응답을 받았다고 성교지로 가겠노라고. 작년 11월 달에 이제 이렇게 응답을 받아놓고 이 권사님이 선교지 한번 같이 가시지 않겠냐고. 그래서 나도 선교사로 나가기로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선교지에 가기 전에 다른 선교지 한번 가가지고 둘러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돼서
그래요. 권사님 이번에 같이 한번 나가시게요. 그래서 이제 네팔로 갔어요. 다른 선교사, 다른 그 단기 선교팀하고 다 같이 갔는데 그분들은 일주일 있다 돌아오고 우리는 거기서 네팔에서 사실 이분이 25년 동안 네팔 선교사로 계셨던 분이거든요. 네팔 선교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카트만두 그 수도가 카트만두인데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한 300명쯤 계세요.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가 많이 몰려드니까 이 선교사님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서쪽으로 거기서 600km 떨어진 서쪽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아주 미개한 그 지역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이 권사님 나오고 다른 분 한 분하고 3명이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거기에 학교를 세우셨더라고요. 모닝스타, 샛별이라는 그 이름으로 학교를 세우셨는데 교사들은 25명 그리고 학생들은 300명 돼요. 들어간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 이제 선교사님이 그 학교를 보여주신다고 같이 가자고 딱 갔는데 정말 제가 거기서 딱 얼어붙은 줄 알았어요. 보통 학교가 일자로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니은자 정도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학교가 제가 꿈에서 본 디귿자로 딱 돼 있는 거예요. 디귿자로. 하나님께서 제 꿈에 보여주신 것은 교실, 책상이 디귿자였는데 딱 가서 봤는데 건물이 디귿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감동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머무르라고 하는 사역지구나. 그 감동이 제게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섬세하시고 구체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마음 소원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불의한 재판장 비유 보세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과부, 힘없는 과부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권한 자의 소원을 이루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살면서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히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꼭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세요. 제가 네팔로 가게 된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었는데 지금 가서 언어 배우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갈 때도 제가 그 영어권을 두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영어 교사였거든요. 네팔에 가서 보니까요. 네팔어가 이제 자기 언어인데 영어를 정말 잘해요. 네팔은 공립학교나 국립학교에서는 네팔어로 수업을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영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을 해요. 근데 사립학교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예 영어로 수업을 해요. 교과서도 전부 다 영어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이렇게 나와도 기본적으로 영어는 웬만큼 다 통해요. 그리고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영어로 대화할 수 있고. 그런데 네팔에 가서 보니까 언어가 통하는 거예요. 영어로. 제가 뭐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언어는 다 통하는 거예요. 만약에 영어가 아니었으면 못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올 4월 16일 날 그쪽으로 나갔는데 처음 나갈 때는 우리가 관광 비자로밖에 갈 수가 없는데 관광 비자로는 5개월 이상을 못 머물러요. 연장을 해도 5개월까지. 여러분 비자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팔도 종교 탄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점점 부흥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종교법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자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발각되면 추방당해요. 아니면 감옥에 가야 돼요. 작년 8월에 종교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방법이 보통 이제 학생 비자하고 비즈니스 비자거든요. 근데 비즈니스 비자가 처음에는 5천만 원을 예치를 해야 됐대요. 근데 그게 조금 있다가 1억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다시 그것이 얼마로 바뀌었냐면 최근에 5억으로 바뀌었어요. 비즈니스를 하려면 5억을 예치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5억이 어디가 있어요? 5천만 원도 없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비즈니스 비자로. 그 사람들이 알거든요. 네팔은 가서 사업할 것이 못 돼요. 사업에서 뭐 돈을 벌 만한 것이 있어야 비즈니스 비자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거기 가서 비즈니스 할 만한 그런 나라가 못 돼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온 사람들을 다 복음 전하러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못 들어오게 하려고 5천만으로 막았어요. 저 이 비자를 어떻게 할까? 정말 이 비자가 발급이 안 되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선교사님, 원래 그 개척된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모닝스타 그 교장하고 그 수르켓에 있는 그 대학을 갔어요. 그곳이 제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곳은 인구가 한 7, 8만 명밖에 안 돼요. 작은 소도시인데, 그런데 서쪽에 있는 큰 지역 중심 도시예요. 그런데 그쪽 학교에서 대학에서 학생 비자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우리 셋이서 그 학교를 갔는데 등록해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학생으로 받아주면 그 학생 자격을 가지고 이민국에 가서 비자를 신청하면 이민국에서 비자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생 비자로 거기서 머무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비자 받을 수 있도록 다 설교해 놓고 이번에 가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민국에서 비자 신청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민국이 까다로워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지금 학생으로 여기 오냐. 그게 이제 저는 그 대학원 과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형식인 거예요. 그 학교 공부 안 해요. 대학생들도 등록해 놓고 다 일해요. 시험 볼 때마다 시험 보고. 좋은 대학은 안 그러는데 많은 대학들이 그래요. 하도 못 사니까 가서 일해라. 돈 벌어라. 그러니까 학교 몇 시간 가서 수업하고 시험 볼 때 시험 보고. 저도 이제 대학원 등록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지금 땡이죠.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가서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닌데 얼마나 좋아요. 그것까지 얘기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여러분 꼭 그 비자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내가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남은 삶을 선교에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 삶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당신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제 남은 삶을 하나님께 제게 베풀인 그 은혜, 보답하는 의미로, 작은 보답이라도 하는 의미로 정말 복음 전하면서 제 생명 다할 때까지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팔 인구는 한 3천만 명쯤 돼요. 그리고 면적은 한 14만 제곱킬로미터. 우리 남한이 10만 제곱킬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은 1.4배 정도 돼요. 면적은. 그리고 종교가요, 힌두교예요.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그 네팔 갔을 때요, 혼란스러워요.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정말 무지한 나라고요. 여기저기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길거리들 군데군데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분양할 수 있도록 그 재단들이 많고요. 정말 이 사람들을 미개하고 이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신을 섬겨요. 힌두교가 특별한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으면 그게 자기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이 있겠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고 그런 경우나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머리 아프더라고요. 너무나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요. 카트만두가 수도예요. 300만 명이 사는데요.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없다는 건 여러분 알겠죠?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눈치 봐가지고 그 큰 도로도 사람 막 지나가고 차 지나가고 오토바이 지나가고 다 눈치 봐서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미개해요. 올해가 몇 년이죠? 2019년. 거기는 2076년이에요. 자기 나라만 연도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지 알겠죠? 이 세계화 시대에 자기 나라 연도를 자기 나라 안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뭐 이력서나 서류 제출하고 시험 볼 때 그
그 자기 출생 연도를 우리처럼 세계적인 연도로 쓴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연도로 다 쓰는 거예요. 그게 2076년이에요. 아라비아 숫자가 1, 2, 3, 4 있잖아요. 세계 공통이잖아요. 1, 2, 3, 4가 자기 나라로 있어요. 돈에도 아라비아 숫자로 10루피 써놓고 자기 나라 말로 10루피. 차량 번호도 다 자기 나라 말로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오늘이 일요일 주일이잖아요. 네, 쉬죠. 이게 세계 공통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는 토요일이 우리 주일에 해당돼요. 토요일을 쉬어요. 그리고 일요일부터 가서 일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하고 교류를 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다른 나라 일요일을 다 문 닫았는데 지네들은 일해요. 그럼 무역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고집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리더들이 무지하고 뒤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사한테 물어봤어요. 모닝스타 교사한테. 지금 2019년인데 왜 2076년을 쓰지? 그랬더니 전통이라는 거예요. Tradition. This is our tradition. 그걸 전통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답답해 숨이 막힐 만큼 무지해요. 그 모닝스타 학교를 갔는데요. 9시 40분에 수업이 시작돼요. 12시 40분에 오전 수업이 끝나요. 근데 중간에 쉬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9시 40분에 시작해가지고 10시 30분에 끝나고 그 다음에 10시 30분에 시작해서 11시 20분에 끝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종만 땡땡땡 쳐주면 학생들은 그대로 있고 교사는 또 바로 다음 수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애들이 오전 내내 꼼짝도 못하고 감옥처럼 갇혀 있는 거예요. 오후도 마찬가지예요. 35분 동안에 밥 먹고요. 오후 수업도 그렇게 해가지고 또 끝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대? 다른 학교도 그래? 모든 학교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발광하는 거예요. 이거 수업 시간인지 노는 시간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어른도 못 참잖아요. 와, 정말 그렇게 무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오기 전에 이거 고쳐놓고 왔거든요. 45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점심시간 늘리고 이번에 가서 좀 더 바꿀 게 또 있어요. 야, 그래서 우리가 옛날 무지했을 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많은 걸 깨우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선진 문화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무지한 나라예요. 힌두교가 85% 정도 되고 그리고 불교가 한 5%. 우리 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수고해가지고 기독교가 한 3, 4%. 많이 본 분은 5% 이렇게 봐요. 정말 작년 부활절 때 부활절 연합예배를 갔는데요. 막 그 우리 플래카드 있잖아요. 자기 교회 이름 써가지고 플래카드 들고 막 춤추면서 와요. 정말 생명력 있어요. 그거 보면 한국 교회가 많이 죽었구나.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구나. 정말 소수인데도 뜨거워요. 꼭 예배가 길다는 게 좋은 게 아닌데 예배를 3시간 드려요.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최고로 적은 게 2시간 30분 정도? 그렇게 예배 드려요. 1시간 내내 찬양하고요.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1시간 하고 또 한 설교 한 1시간 하고요. 광고 이런 것도 한 1시간 해. 그런데 우리처럼 의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바닥에 앉아요. 여러분 바닥도 이런 좋은 바닥이 아니에요. 그냥 흙 이렇게 밀어가지고 시멘트 대충 부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 거적 같은 거 하나 깔아놓은 거. 그런데 앉아가지고 꼼짝없이 지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순수해요. 열정 있고 뜨겁고. 그런데 기본이 힌두교라 복음 전하기가 참 힘들어요. 잘 안 받아들여요. 수도 카트만은 300만 명쯤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요.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3만 한 2천 불 되죠.
1인당 국민소득이 970불이에요. 1000불도 못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 산지 알겠잖아요. 진짜 못 살아요. 970불. 세계 161위. 세계 10대 빈국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7, 8, 9월이 우기고 나머지는 다 건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 수르켓은 해먹을 게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카투만두에 사람들이 선교사님 많이 몰려드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그 수르켓이라는 지역으로 가셨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해요. 미국 시민권자 가진 부부 2분, 한국분, 부부 60대 초반 되는 부부 2분 있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저 한국 사람 4사람밖에 없어요. 선교사들도 호주에서 오신 분 1분하고 우리 정부에서 5명밖에 없어요. 환경이 열악하니까 왔다가 선교사님도 떠나고 하루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정전이 되고요. 그리고 물 사정은 물은 그 물차고 와서 받아주면 그 대주면 그거 쓰고 또 떨어지면 이제 다시 오고 물차 빨리 못 오면 설거지도 못하고 화장실 물도 못 내리고 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예배해서 저를 보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60년대, 70년대를 살았던 세대잖아요. 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못 살 때 다 했거든. 우리 젊은 세대들은 공감을 못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그 많은 선교지 중에 이렇게 나에게 딱 맞는 선교지를 보내셨을까. 그리고 저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교사를 했기 때문에 학교도 돌볼 수 있고 또 목회를 했기 때문에 신학생들 또 거기 훈련받으러 온 청년들 또 가들을 지도할 수 있고 교회에 가서도 제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도울 수가 있어요. 목사님을 도와서. 제가 이번에 4개월 있다 나오면서 하나님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나에게 딱 맞는 선교지를 제게 주셨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 불편하고 짜증스러울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번에 가는 것도 이제 설레요, 마음이. 이번에 갈 때는 이제 성경공 교재도 영어로 다시 여기서 번역해서 만들어가고 가서 양육할 것도 마음이 설레고 너무너무 지금 빨리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의료시설이나 이런 게 낙후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잊지 마시고 제 건강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 활동할 때 사단을 역사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그 어려움 구속된다거나 추방되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수르켓은 카투만두에서 비행기로 가면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버스로 가면 17시간 걸려요. 길이 안 좋으니까 다 산악지대잖아요. 높은 지대. 그래서 그 산 중턱을 이렇게 깎아서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4차선이 없어요. 다 2차선 왕복이 1차선 해서 왕복 2차선 편도 1차선. 도로도 안 좋고요. 그래서 길이 안 좋아서 17시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가? 육신적으로 보면 네팔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있는 그 수르켓에서 카투만두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다더라고요. 대부분 그 자리에서 하루 세끼 먹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요. 해먹을 것이 없어요. 그냥 옥수수 심고 구워 먹기도 감자 심고 그래서 그런 걸 근근히 해서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문화생활 이런 게 없어요. 카페 하나도 없고요. 정말로 열악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보면요, 뜨겁게 찬양하고요, 뜨겁게 기도하고요. 목사님 그 말씀 선포하면 우리 같으면 1시간 설교하면은 우리 예배 시간 전체 1시간에서 좀 벗어지면
멋지게 보면서 너무 설교를 기르고 정확하게 맞춰야지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죠? 근데 그냥 1시간 설교가 1시간인데 그냥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정말로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제가 나가기 전에, 성교 나가기 전에 신성일 씨가 죽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신성일. 우리 나이 또래 된 분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아요. 우리 같은 사람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인기 있는 분이었고, 그 사람이 돈을 누리지 못했겠어요. 여자를 못 누려봤겠어요. 명예를 못 누렸겠어요. 근데 죽었어요. 나중에 그 신성일 씨 집 공개됐죠. 집 한켠에다가 자기 엄마, 그 어머니 모시고 거기다 저 우상 숭배하면서 촛불 달마다 켜고 그거 봤죠.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큰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돈을 가져왔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저 사람은 한평생 멋지게 살고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는, 그럼 그분 불쌍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천년만년 살 것 같은데 잠깐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이나 신성희 씨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이 땅에서 그거 누리다가 인생 끝내는 거예요. 신성일 씨,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성공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아니잖아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게 성공한 인생이 되겠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 생각해봐요. 옛날 국민학교 때, 그렇죠.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봐요. 여러분 결혼할 때 이 보면 앞에 있잖아요. 손으로 다 잡히잖아요. 엊그제 같잖아요. 내 청춘이 언제 이렇게 갔나?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이게 인생이라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공감 못해요. 그런데 금방 여러분도 공감해요. 금방 짧아요. 긴 것 같지만 짧아요. 우리 인생이요, 바람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잖아요. 뉴스 봐요. 10살 먹은 애도 어느 날 떨어져 가는 거고, 20살 먹은 사람도 어느 날 자기가 원하지 않아요. 교통사고 나서 그렇고, 암으로도 죽고, 60 먹은 사람도 그렇고, 80 먹은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다 그 기간을 재보면요,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영원한 시간 아래서 보면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여름날 아침에 안개 끼는 거 봐요. 다 같이 보면 안개 꼈다가 햇볕 다 돋으면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짧으면 초로 인생. 저 시골에 살아서 알아요. 아버지 그 아침밥 먹기 전에 까나무 밑에 배지않아요. 그 아침 일찍을 따라가 보면요, 여름에 그 논둑에 이슬이 막 맺혀 있잖아요. 그래서 바지가랑이 다 젖어요. 그래 좀 있다가 깔 이렇게 되고 돌아올 때 햇빛 딱 날 때 보면요, 이슬이 다 사라져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해요. 일장춘몽. 봄에 잠 한 번 늘어지게 자고 잘 잤다 하고 일어나니까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짧아요.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가장 값진 인생이 될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면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이 평생을 그렇게 힘겹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자기 유언처럼 기록한 말씀이에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선한 싸움.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했을 만큼 고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분노하지 않고 악의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선한 마음으로 다 받으면서 자기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뭐였어요? 복음 전파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전 생애를 걸쳐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켰다. 이것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 200년을 살아도 자기 멋대로 산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삶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삶의 기준을 성경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았으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맡긴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솔하게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주의해서 읽어보세요. 성경에 상 받기 위해서 힘쓰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겨요. 여러분, 왜 성경에 상 받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아 누릴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상급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지 않아요? 유치원 갈 때부터 좀 잘 가르치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이놈이 공부 잘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그리고요 조금 더 좋은 직장 가서 편하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모든 정성을 쏟아서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30살에 좋은 회사 들어가지고 100살까지 누린다고 생각해봐요. 70년 누리죠? 근데 누가 100살까지 그걸 누려요? 요즘에 뭐 50대 초반인 명퇴하고 공무원들 해봐야 60년 아니에요? 다 하나에 30년 누려요. 30년 누리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를 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상급을 받아서 얼마나 누려요? 영원토록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가요. 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너희의 그런 멸류관을 주겠다. 상급을 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망각해요. 그리고 이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 휩쓸려서 세상 가치 기준으로 귀하다고 생각되는 거 잡으려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흐름 속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단의 유혹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4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그러면서 부끄러움 구원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6절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심판날에는 각자의 일한 결과를 불로 시험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나 그것이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어떠한 경우에 떠나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 땅에서 아무런 상급도 쌓지 못하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난 그 장면 많이 보잖아요. 다 불이 났어요. 그럴 때 서랍에서 폐물 챙기고 벽장에 있는 돈, 현금, 다발 챙기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팬티 입고 자다가 불 나면 그냥 하나 걸치고 그냥 팬티처럼 튀어나오잖아요.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은 받지만 그런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교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끄러운 구원을 생각하면 학교 졸업식 때가 생각이 나요. 한 해 학생들이 졸업하면 한 300명 그 정도 졸업하잖아요. 그러면요, 졸업식 날 봐요. 어떤 아이들은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교육감상도 받고요. 또 3년 우등도 받고 이사장상도 받고 교장상도 받고 이러저러한 상 많아요. 그리고 표창장도 받고. 그런데 어떤 학생들 또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이래서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 그런 대학에 들어가는 애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3년 동안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아무 상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학교도 정말 그냥 어떻게 원서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학 그냥 가고 딸랑 졸업증 하나 받아가지고 졸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생각이 나요. 어떤 아이들은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상도 받고 자기 원하는 그런 대학도 들어가는데, 어떤 아이들은 빈둥거리면서 놀고, 그래서 나중에 졸업증 하나 달랑 받고 졸업한단 말이에요. 천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굳게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선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젠가 올림픽 할 때요, 그 스케이팅 하는데 독일 선수였어요. 독일인가 네덜란드, 아마 독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말 잘 타는 선수예요. 우승 후보였어요. 근데 그 코치가 이렇게 그 스케이팅 하면은 이렇게 바퀴 돌고 라인을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코치가 그 라인을 잘못해 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깥 라인으로 돌아야 되는데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코치가 이렇게 하니까 그때 순간 선수 표정이 약간 이상했거든요.
선수는 자기가 그 코스가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코치가 그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들어갔어요. 코스를 잘못한 거예요. 실격. 아무리 기록이 좋아도 실격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방법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칭찬하고 아무리 우리 성공했다고 다른 사람들 우리를 높여준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하늘나라 상급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날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나중에 천국에 가서 받은 상급 영원히 누리며 살 것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목회자들은 마음이 흔들릴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목회자들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예수 아직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 돈 많이 있어 이렇게 쓰면은 나도 좀 저렇게 돈 많아봤어, 나도 이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봤어요. 그런 생각할 데 없을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니까. 목회자들 병들어 있을 때 예수 아직도 못하는 사람들 건강하게 다니면 나도 좀 저렇게 건강해 봤으면, 그런 욕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중에 하얼빈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몇 시까지 끝내면 되나요? 곧 끝내시면 오늘 조금 시간 약속 없으시면 약속 있으시면 가셔도 돼요.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여기 못 서고 아마 1년 후에나 또 이제 혹시 보내면 그래서 여러분 하얼빈 가보셨어요? 제가 이제 중국에 선교 여행 가면서 하얼빈을 들린 적이 있어요. 하얼빈 유명한 게 뭔 줄 아세요? 빙등제. 그 송화강에서 그 두꺼운 얼음 이렇게 잘라다가 건물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 형광도 넣고 했는데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놨어요. 우리 남대문가 옛날 우리나라 그 해마다 돌아가면서 어떤 나라를 기념해 주는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남대문 뭐 무슨 탑 만들어놨는데 진짜 실물처럼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한테 그 얼음으로 된 집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사람이 사겠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처치가 곤란한 사람 그냥 주고 나 몇 달 동안 저거 내 거야 하지. 그러나 그 얼음집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봄 되면 다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욕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명예, 아무리 많은 권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잠깐 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도 그때부터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 유세하면 우리 꼬맹이들 조금 할 때 2살, 3살 뭐 이럴 때 제가 하나 안고 제 아내가 하나 안고 유세장 조선대학교 광주 공수로는 다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 연설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런 분도요 때가 되면 다 생명이 끝나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그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도 생명 끝나요.
이병철 씨, 정주영 씨, 그 많은 재물 다 끝나요. 절세 미인들도 다 끝나요. 클레오파트라, 양귀비 같은 사람도 다 인생 끝나요.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은 뭐겠어요? 마지막 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들은 한 번 살면 끝나는 인생이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가져야 되고 높이 올라가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거기서 우리는 좋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알지 않아요. 그렇다면 잠깐 살다 가는 이 삶, 정말 바람 스치듯이 한번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그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까?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일 것 같아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목사님 옛날 수학 선생님이셨잖아요. 영어는 무한대예요. 그러죠? 무한대분의 유한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세월 위에 우리 인생을 올려놓으면 우리가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10,000년을 살든 10만 년을 살든 그건 다 제로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영혼을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새 한 마리가 태평양에 있는 물을 한 모금씩 물어다가 대서양으로 다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긴 시간.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60, 70, 100살이라고 해도 100년 동안 이 땅 살면서 조금 열심히, 정말 세상에 눈 팔지 않고 조금 열심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영원히 누린다면, 여러분, 정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신앙이 희미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도덕에 흐르는 강물 봐요. 아무리 큰 잉어 같은, 아무리 큰 물고기도요, 생명력이 없는, 죽어있는 그런 물고기는 둥둥 떠내려가요. 그리고 겨우 생명 붙어있는 그런 물고기는 꼬리를 흔들어봐도 그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 생활이 그래요. 도덕에 흐르는 이 세상이라는 물줄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상실하면 그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연약해도 그 세상 흐름을 거슬 수가 없어요. 그 세상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다. 이 사람들만 도덕의 이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돼요.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키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가 이 세상 흐름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자녀로서, 그리고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믿음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복싱 선수들 중에 다 경기에서 금메달 따고 싶죠. 누가 안 따고 싶겠어요? 그런데 실력이 없으면 금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나 세상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키워야 돼요. 성경에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버지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린 이유가 말씀과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척 보일지 모르고 겉으로 볼 때는 믿음 있는 척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면 다 무너지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 붙들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요. 하나님 말씀 진리고 생명은 말씀이다.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 믿고 따라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짧아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제 머리 몇 살인 줄 알아요? 몇 살쯤 먹기 보여요? 오늘 저녁에 밥 사줄게요. 제가 올해 67이에요. 67인데 제 마음에 제가 하나님 저 80까지만 그쪽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건강 더 하겠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깊이 만나면요. 영적인 것이 생각하게 돼요. 영적인 것이. 그러나 하나님 깊이 만나지 못하면요. 세상적인 생각에 정복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어떤 간에 영적인 것은 주의 종들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나도 알 만큼 알아요. 그런 사람들 교만해요. 절대 좋은 신앙 못 가져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왜 목회자들을 세우셨겠어요? 목회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가시고 그리고 진원아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 깊이 사랑하고 만나신 분. 그게 제가 좋아해요. 제가 우리 시찰에서 선교 나가가지고요. 우리 시찰 목사님 몇 분하고만 연락해요. 영적으로 통하는 분. 하나님 깊이 사랑하신 분.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를 잘 만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인도하신 대로 잘 따라가고요. 순종하고. 그럼 여러분 이 짧은 삶을 살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상급 받아서 영원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